남 탓이고 조상 탓이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작은 성취와 성공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큰 잘못과 실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 원인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공과 관은 자신에게 돌리고,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공과 성취는 내가 이룬 것, 나 혼자만 이룬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성공과 성취, 크고 작은 성공과 성취에 이거 내가 한 것이다. 나가 아니고 주변에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기여한 몫이 있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역대상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엄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어요. 외면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무슨 것을 다 이룬 양 착각하다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당하는 예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헤롯이 비록 유대의 왕이었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가로채다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벌레의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이렇게 대단한 권력자들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헤롯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헤롯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헤롯이 몇 명 정도 나오죠? 대강 여러분들 예측하십시오. 헤롯이 몇 명이죠? 헤롯이 많이 나와요. 한 헤롯이 아니에요. 6명이 나옵니다. 한 명씩 좀 찾아볼게요. 헤롯 왕가에는 헤롯 왕가를 시작한 헤롯 대제부터 시작해서 그의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여럿이에요. 헤롯 대제가 있어요. 헤롯 대왕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 두 번째는 헤롯 아켈라오, 세 번째는 헤롯 필립, 이렇게 세 아들이 있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초대 왕이 되었다가 이 헤롯 왕가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에게 그 영토를 나누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 필립이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벌써 헤롯이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고 이 헤롯 왕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또 이 자식 이외에도 여러 딸들도 아들도 많아요. 이 헤롯 왕에게는 아내가 몇 명인지 헤아릴 수가 사실은 정확하게 없어요. 역사가들이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후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또 성경에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25장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헤롯 왕들이 몇 명이죠? 6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헤롯 신약 시대에서 역할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헤롯 왕은 첫째는 로마 황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당시에 지중해 근동을 다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너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로마의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카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지중해 변에다가 대단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아부하려고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라에게 아부하려고 대단한 도시를 건설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 건축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아주 신성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게 증축해요. 그 다음에 성을 증축해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 TV 같은 데 종종 보면 통곡의 벽 그런 거 나오죠. 그 통곡의 벽이 당시의 성전의 서쪽 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쪽 벽 중에 맨 밑에 기단부 거기에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이후에 이슬람이 그것을 점령했을 때에 쌓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솔로몬 왕이 처음 지었던 헤롯 왕의 성은 우리가 보기가 어렵고요. 그건 땅속 지하로 내려가면 좀 볼 수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점령하면 그 도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자기들이 위협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을 세우는 거, 이런 방식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동방박사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헤롯이 어떻게 하죠? 그 왕이 소식이 나한테도 알려줘라, 어딘지.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저희가 있는 것이죠. 만일 유대의 왕은 자기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면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강 짐작하는 거죠. 2세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그게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아버지가 다스렸던 지역 중에 갈릴리 베레아를 나누어서 했던 분봉왕인데, 이 사람은 아주 이 세 아들 가운데도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두 아들은 같은 배에 난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 빌립은 이 형제들과 다른 배에서 난 사람이에요.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이뻤나 봐요. 헤로디아.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이복 형제지만 그 이쁜 제수 씨를,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하죠? 강탈에다가 빼서요, 자기 아내 삼아요. 이 사실이 부당하고 잘못됐잖아요. 세례요한이 이것에 지적을 하자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죠? 목을 쳐요. 이게 바로 이 안티파스가 한 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예수님께서 남부지방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사시기는 어디가 사시죠? 여길 피해서 저 북쪽 갈릴리 변들이 나사렛가 사시거든요. 그쪽으로 피해 도망가 이주할 때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필립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다스렸던 지역 가운데 북쪽 이두레 드라니곳이라고 하는 곳을 다스렸던 왕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셔서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한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아까 헤롯 대왕이 만든 신도시가 지중해 변에 대단한 가이사라 신도시라 하면 저 내륙 북쪽에도 또 하나가 있던 거죠. 누가 지은 거예요? 헤롯 빌립이. 그래서 자기의 이름 빌립이라는 말과 로마의 황제의 이름 두고 가이사라라는 말을 합쳐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지은 거예요. 다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도시를 짓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보다 더 권력이 있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잘 보이고 아부해서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 12장에서 쭉 살펴봤죠. 아그리빠가 유대를 통치하려면 유다인들, 특히 유다의 대제사장,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죠.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구출하시죠.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 가이사라, 지중해변 가이사라 신도시에서 대단한 대회를 하면서 연설을 하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연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누구의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라라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데 그저 그걸 용인하거든요.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은근히 즐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가 가로채 죽임을 당하는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예요. 마지막 헤롯이 누군가 하면 저 뒤에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을 관장했던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헤롯이 몇 명 나오는 거예요? 몇 명? 아니 여태 설명했는데 3명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명이 나와요. 6명. 그래서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 신약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저 단지 헤롯의 가계의 약사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약사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권력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압제하고 빼앗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힘이 있으면 살아남고 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더 큰 힘 권력을 유지하고 갖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지금도 엄청나요. 그 가이사라,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라는 지중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그 경기장이 있어요. 여러분 배너 같은 데 보면 마차 경기장 있죠. 관중석에 앉아서 앞에 이루어지는 경기를 보면 그 뒤가 지중해 해변이에요. 너무 멋있죠. 근데 이런 도시를 그리고 여기에 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물을 저 북쪽 수십 킬로 넘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도시를 운영해야 돼요. 그 수로를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로를 돌을 쌓아가지고 수십 킬로를 가져다가 물을 유입해다가 쓰는 도시에 야 대단하다 헤롯 대왕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백성은 어떻게 살았겠나? 그거 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백성들한테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끌어들여다가 이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권력에 자기 아부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힘이 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복동생이라도 이복동생 제수씨를 어떻게 빼다가 자기 안에 삼습니까?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힘이 있으면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유아사가 몇 명이 학살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기 권력의 라이벌이 되고 좀 위협이 되겠다 싶으면 이게 죽이는 거예요. 다 처단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의 속성이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 이거 이외에도 좀 긍정적인 면도 세상 권력은 있겠지만 이런 세상 권력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대단한 권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크고 작은 다 권력자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배움 측면에서나 소유의 측면에서나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이런 속성들이 작동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속성에 대해서 시작.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늘. 세상 권력은 어떻게 합니까?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취향대로 사람들을 임의로 부리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요즘은 그래도 근대사회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법이라는 게 있지만 고대 당시의 왕은 짐이 곧 뭐예요? 법이에요.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짐이 곧 뭐다? 법이다. 그리고 고관들은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고 부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성인데 이 세상 권력의 속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있다는 것이죠. 몇 사람 손가락질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헤롯이 그러거든요. 헤롯이 다스리는 팔레스틴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고 곡물이 많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보다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소국은 해변가에 있는 나라인데 먹을 것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소국은 이 헤롯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공을 들여서 먹을 거를 구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웃에선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오늘 24절에 20절에 보면 분노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로와 두로 사람들이 이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 비서실장 중에도 아주 비서실, 아주 측근이잖아요. 자기 잠자리를 맡은 사람. 이 사람 블라스토라고 하는 사람을 회유해서 이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양식을 구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이 아주 횡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권력의 속성이죠. 하루는 이 헤롯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가이사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중해변 가이사라에서 대단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모임인지 모르겠어요. 연설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학자들은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었을까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 하나는 5년마다 열리는 오늘까지 있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예요. 이미 올림픽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5년마다 열렸는데 이것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렸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생일날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국가적인 축제일이에요. 이 축제일에 헤롯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전에. 그런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본문을 배경으로 쓰고 있는 유대 일반 역사가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역사가가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은을 가지고 직조한 옷을 입고 등장해요. 그것도 짧은 옷이 아니고 왜 여자분들 이렇게 결혼식 할 때 드레스 입는 것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햇빛이 지중해변을 비치고 그 빛이 은으로 된 긴 옷을 입고 등장하는 왕을 비추면 환상적이지 않겠어요? 자기를 뭐 하는 거죠? 이 우상화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고.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럽다. 그래서 마치 신이 등장하는 것 같았다. 이게 권력이 하는 일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힘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좀 뭔가 있으면 그렇게 행사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에 환호를 하고 이 헤롯이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이 너무 멋졌나 보지. 제 목소리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멋진 목소리지. 우리 저 임장관님 목소리 정도 되나? 아니면 우리 한우종 집사님 목소리 정도. 목소리만이 아니고 뭐 내용도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사람 소리가 아니고 뭔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근데 이거를 이 헤롯이 제지하지 않아요. 뭔 소리입니까? 내가 왕이긴 왕이지만 그래도 난 사람이에요. 이래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죠? 용인해요. 사람들이 신이다, 신의 소리다 하니까 그 환호를 용인할 뿐만 아니고 은근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안에 죽게 만들죠. 여러분, 권력과 힘이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력과 힘과 지혜는 때로는 능력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권좌에 오르면 반드시 권좌에 내려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개념적으로는 알면서도 체감적으로는 안 와.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힘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헤롯이 그랬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헤롯은 사실은 유대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거든요. 이 나라의 왕뿐만 아니고 당시에 지금의 유럽, 서아시아, 그다음에 북부 아프리카를 다 다스렸던 로마의 카이사르도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로마의 황제들이 자꾸 신격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크고 작은 권력과 성취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성경에서 아주 성경 초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창세기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에 넣으시니 사람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정의는 흙이에요, 흙. 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젠가.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이에요. 곧 흙으로 돌아가요. 영어에 hu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human이라고 하는 게 라틴어의 humanus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부엽토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부엽토. 흙이에요, 흙. 흙도 단단한 흙도 아니고 뭐예요? 부엽토는 들으면 와르르 부서지는 흙.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조금 권력과 능력을 가지면 그 능력이 어떤 모양이든지 가지면 그 자기의 권력과 능력과 힘과 지혜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죠. 이 젊은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그 젊음이 권력이에요. 이 어른들한테는 모든 게 있어요. 다 권력이에요. 근데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 그러다가 사실은 그런 아름다움을 주고 모든 크고 작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까 역대상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레 먹어 죽는 거예요. 이 벌레 먹어 죽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 신약과 구약 중간사의 문헌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잘못돼 어쩌다 죽은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죽음이다. 모든 죽음 가운데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면 그 결과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헤롯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리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좀 몇 사람 있어요. 한 두 사람만 읽어볼게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시니. 아멘. 저 방송실 요 말씀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풀이에요. 흙이에요. 그 영화가 아무리 멋져도 들의 꽃과 같아요. 들의 꽃 기껏해야 일주일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요즘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온 건데 영화와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벌레 먹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 몇 군데 두 사람만 확인할게요. 바벨론 왕이에요.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얼마나 대단해요.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문명을 일군 왕이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올에 가장 낮은 곳에 처박히는 거죠. 그 자리는 뭐가 있어요? 구더기와 뭐가? 지렁이가 있는. 이어지는 말씀 12절 시작.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사람이면서 뭐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와 비슷한 존재예요? 저 높은 하나님과 어깨를 견줄 만한 사람 아닌가 이러고 어깨에 힘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맨 구덩이 땅바닥에 지렁이와 구더기가 들끓는 곳에 버림을 당하는 거죠. 또 있어요. 두로왕.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사람이 착각한다니까요. 좁고 크고 나간 권력이라도 주면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와 영화와 부귀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두로왕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뭐라 그래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죠. 견주는 거죠.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같은 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내막적으로는 자기 안에는 내 인생은 내가 얼마든지 가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죠? 너는 신이 아니고 뭐다? 사람이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요. 알렉산더 대왕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의 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더의 신화 가운데에 아침마다 왕이 깨면 제일 먼저 와서 알렉산더에게 보고해야 되는 신화가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뭐에 대해서 뭐가 하냐면 딱 한마디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죽습니다. 이게 명령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알렉산더가 왕이 될 때에는 늘 그런 마음이죠. 나도 언제 죽을 거니까 교만하지 말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한테 하나 시켜서 눈 뜨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죽을 존재다. 참 지혜로운 왕이죠. 최근에
여기 가까운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보면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헤롯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흙이다. 나는 곧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뭐라고요? 흙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대단하게. 이래 놓으면 이제 참 씁쓸해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의미 없는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면서도 참 영광스럽게 멋진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질그릇이라 그래요. 이거 흙이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지금이야 유리도 멋진 도자기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성경 당시의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만든 흙이에요. 인도에 가면 지금도 없어졌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짜이라고 하는 차를 팔아요. 우유에다가 홍차 끓인 거. 근데 이걸 어디에다 주냐 하면 흙으로 만든 조그만 잔에다가 줘요. 그래서 그 짜이를 하나 먹고 빨리 먹어야 돼. 이 짜이를 들고 한 시간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이 짜이가 흙잔에다 어떻게 하죠? 다 스며들어. 이 사람들이 공업 혜택이 없으니까요. 이런 재래식으로다가 근데 약간 맛있었는데 그게 요즘 흙 냄새도 나고 요즘 그런 맛을 못 느껴요, 가면. 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야.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어요? 다이아몬드가 담겼다니까. 보화가 담긴 질그릇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흙이긴 흙이되 질그릇은 질그릇이되 뭐가 담겼다고요? 다이아몬드가 담겼다. 보화가 담겼다고.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흙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예. 오물 담기면 무슨 그릇이에요? 오물 그릇이에요. 곡물 담기면 무슨 그릇이에요? 곡물 그릇이지. 그죠? 예. 돈 담기면 무슨 그릇이고? 근데 이 시대에 대부분 다 돈 그릇으로 살아서. 그런데 바울은 내 안에 보화가 담겼다. 나 질그릇 맞아. 언젠가는 흙으로 와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흙과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는 보화가 담겼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보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좀 어렵게 표현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가치는 다 흙이에요. 우리가 똑같아. 기본적인 자료들은. 그럼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그릇으로 사셨어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2장 5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셨죠. 완전히 비우셨죠. 그리고 거기에 뭐로 채우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우셨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명으로 채우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비록 이게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담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심, 한 줌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낸 생애가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다. 사람의 진가는 가짜로 포장된 거 말고 진짜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만 그 진가가 드러나요. 여러분과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진가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사실만 아주 정말 내 실존의 중심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도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을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인생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흙이다. 그런데 나는 내 안에 흙이지만 뭐를 담을 수 있어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담을 수 있으면 그 그릇이 얼마나 크든 작든 그 재료가 금으로 만들어졌든 흙으로 만들어졌든 나무로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담긴 것 자체 때문에 그 그릇의 가치는 재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 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만일 그냥 고물로서 쇠붙이로 같이 한다면 이거 갖다 팔으면 얼마 줄까요? 한 1,000원? 무슨 1,000원? 이거 갖다 줘봐야 고물로 갖다 팔으면 뭐 한 500원이나 줄까? 돈 100원이나 줄까? 그렇지만 이게 마이크로 쓰여지면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 그 가치가 드러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죠? 성경은 2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가운데 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이 목적대로 쓰여질 때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아니고 돈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돈독 되는 거예요. 온갖 세속적인 욕심과 야망이 들어차 있으면 오물독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목적은 거기에요. 그 목적대로 쓰일 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요. 2가지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는 뭐예요? 흙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과 같은 데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어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이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와 기와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헤롯처럼 자기가 신인 양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흙인 것을 흙으로 봐서 또 흙으로 곧 돌아갈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비록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며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인생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